공동치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로해 주옵시고 깨끗하게 씻어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자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범사의 의와 진리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항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인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겨자씨보다 작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입술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말씀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행실과 선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넷째 주 말씀, 암흑의 땅에 오신 참빛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 이렇게 한 주 마무리하고 거룩한 성일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진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과 수고한 무거운 짐과 또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 위에는 더 놀라운 감사로 채워주시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기도 제목은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지방에 출장 가 있고 해외 출장 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영감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암흑의 땅에 오신 참빛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암흑, 어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암흑, 어둠에 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근데 그 빛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과 끝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주시고 또 야곱을 세우시고 요셉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오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끌어 가시는 당사자도 몰랐고 주변 누구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내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정하신 기한이 돼서 이제 이 땅에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시기까지 2000년을 준비하셨고요. 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생명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약 3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 도저히 복음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동네,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건요 17세기입니다. 17세기가 되어서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저기 중국 땅 모퉁이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 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삶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1885년에 우리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들어왔으니까 그때까지 약 18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18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준비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과 아픔의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우리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진짜 우리 지금 현실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땅, 대한민국의 땅에 복음의 첫 씨가 뿌려지는 그 환경이 185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시는데 그 방법이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 불러놓으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종말 설교를 하시잖아요.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설교하시면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24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돼요. 모든 민족이. 그런데 그때는 천국 복음이 유대 땅, 예루살렘 땅에도 제대로 안 뿌려졌어요. 이제 겨우 제자들 불러놓으시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 어디서 시작하냐?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순간에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과 너에게 능력이 임하면
몇 날 못 되어서 능력이 임할 텐데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신 말씀이 마지막 예수님이 종말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라고, 그때가 세상 끝이다. 세상 끝이 언제냐? 복음이 다 전해져서 심판이 오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심판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복음 몰라 이런 사람이 없게 한 다음에 심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16장에서는요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온 천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전파하라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1850년이 걸렸다. 엄청난 시간이죠. 우리는 사는 게 뭐 길어봤자 100년밖에 못 사니까 100년까지 살면 엄청 사는 거죠. 뭐 8, 90년 사는데 185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 선교를 시작했어요. 안디옥에서 선교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 2차 선교 다니고 3차 선교 다닐 때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썼는데, 그때의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한테 전해지기까지, 이방 사람인 너에게 전하기까지 이런 아픔의 과정이 있었다. 11장 23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수고해서 이 1850년이 걸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 1850년이 된 것이 아니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대륙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1850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또 이름 모를 의인들과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 흘림과 땀방울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엄청난 1850년이라는 수많은 의인들의 땀방울과 핏방울과 수고에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참빛이 임한 것, 이 참빛,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시장터에 가서 물건 하나 줍듯이 복음은 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18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월 2일, 3일 1박 2일 복음의 뿌리를 찾아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간판이 거기 가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여기 이 땅에 다 누워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요, 20대 초반 중반 청년들이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당신의 삶을 묻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이들의 눈물이 있었고 이들의 삶을 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밀하게 때를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대충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때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카이로스 때,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시기. 근데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요때 가장 적당한 때죠. 가장 적당하고 온전한 때 그걸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뭐가 차서요? 때가 차서 왔어요. 때가 찼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다 되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그 복음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시키셨어요. 이제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데 때가 찼다. 그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생선을 구워 먹으면서 부활하신 당신이 제자들 앞에 앉혀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내가 부활한 거,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뭐냐면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브임, 이게 뭐냐면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해놨어요.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글, 시편, 성문서죠. 성문서에 가르친 나를 가르쳐 말한 거다. 그것이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져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 하신 일이 다 예정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준비된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0절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내시리니 고난을 받으실 일이 있다 했는데 그 일이 이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그가 가면서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능력이 지금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이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예고를 하나만 뽑은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과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서 8장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두 뿔 달린 그 순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한 뿔 달린 현저하게 긴 뿔을 가진 한 숫 염소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흰 뿔, 한 뿔 가진 이 염소가 두 뿔 가진 양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이게 장래일이래요. 이게 세상 끝에 있을 일이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황당하잖아요. 이게 뭔 일이지? 뭔 일이지? 근데 후일에 될 일인데 이게 뭔 일이지? 했더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다니엘에서 보면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순염소는 헬라 왕을 말한다. 근데 현장의 긴 뿔, 그게 누구냐? 후에 태어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4개로 쪼개지잖아요. 4개로 쪼개질 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느냐? 다윗 이후에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상징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언약에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 땅에 다윗 같은 메시아를 보낼 것을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을 할 것을 예고하신 이사야서 11장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게 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몽댕이를 들어 쓰시고 또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맨날 매달려서 미신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그들의 사고구조를 다 뜯어 고쳤어요. 뭘로 고쳤느냐? 이제 성전 없으니까 바빌론에 가서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사람 아니에요. 돌아올 때도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회당이 생긴 거예요. 그 땅에 가서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도록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다 예고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준비가 되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다시 귀환 명령을 내려서 귀환하게 하잖아요.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에스라서나 또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종 고레스를 통해서 이 성전을 중건하라고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지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일부만 돌아오고 일부는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헬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묶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언어를 만드셨어요. 헬라어를.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문화권을 만드셨어요. 하나의 언어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어디 가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워가지고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헬레니즘의 철학과 수사학 이런 것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철학도 수사학도 6세기, 5세기, 4세기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철학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변증하는 도구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회당을 준비하셔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든지 말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한테 무너지잖아요. 근데 헬라의 문화를 로마 제국이 다 흡수를 했어요. 로마가 헬라 세계를 정복했지만 헬라의 문화가 로마를 점령한 거예요. 그 세계 언어가 여전히 헬라어가 되고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는 어디를 통해요? 로마로 통하도록 모든 길을, 전 세계 어디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뚫어 놓으셨어요.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들고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 있도록 우편과 글과 문맹이 없어지게 한 거예요. 글을 알게 하는 이런 세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은 그래서 예정 가운데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영광,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되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만 이룬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지구상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환경을 때를 따라서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셨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1850년 동안 전해진 이 복음, 그렇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 이렇게 준비하셨듯이 지금도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예정 가운데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정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정 가운데서 버려지는 사람도 있다, 유기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환경과 토양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토양을. 1세기 당시에도 토양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1세기 당시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귀환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세워놔놓고요. 이제 좀 뭔가 좀 이루어질까 했는데 헬라 세계로 쪼개지면서 애굽과 프톨레미 왕조와 남쪽에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에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요. 아무 힘없는 나약한 존재로 무능한 참 정말로 비참한 존재가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좀 한 100년간 독립했다가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요. 아무 힘도 못 쓰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압제, 막 세금을 다 뜯어가지고 또 헤롯 왕이 등장해가지고 세금 뜯어가지고 또 종교 지도자들 세금 뜯어가지고 가뭄과 기근은 와가지고 먹고 살 길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다가 질병과 환란으로 의지할 곳 없어서 그들이 오직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면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가 그랬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거액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와줬어요. 그게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헌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백성들은 피폐했죠. 정말 아무 힘없이 짓밟히고 있는 이 백성들은 오직 누군가에게 도움을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디가 병을 고칠 데도 없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나라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때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 압제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이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19세기 말에 우리가 병자호란 이후로 북쪽에서 오랑캐들한테 우리가 짓밟히고 지어 뜯기고 이제 좀 숨 좀 쉴만한가 했더니 또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난리치고. 근데요, 묘하게도 당시의 상황이 이미 유럽에는 17세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대화 바람이. 그래서 그 근대 물결로 막 이제 동쪽 서쪽으로 막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이미 그 자원 확보를 위해서 식민지 정책을 써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서쪽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동쪽으로 막 밀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인도 저쪽 말레이시아를 비롯해가지고 인도네시아, 호주, 중국, 인도까지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밀려오고 일본도 견디다 못해서 산업화 물결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게 메이지 유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업화가 발달되니까 무기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거를 키워가지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잡아먹으러 오려고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고, 청나라도 우리한테 삼키려고 막 벌리고 있는데 뒤통수에서는 막 영국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고, 러시아도 동토의 땅, 얼음의 땅에서 이 대륙으로 남하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막 눈치 보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요, 정치인들이 무능해가지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있고, 정말 백성들은 가뭄과 기근으로 가난하고요,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고, 백성들은 진짜 밥새끼도 못 먹고 의지할 것 없고 기댈 것 없이, 게일 선교사가 이제 10년, 그 구한말 10년 역사를 썼거든요. 직접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게일 선교사가 우리나라 현실을 다 보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잘 알아요. 정치인들보다 더 잘 알아요. 왜? 팔도를 몸으로 부딪히면서, 백성들과 부딪히면서 진짜 현실 이야기를 썼으니까. 그때 얘기 보면 눈물이 나요. 백성들이 표정이 없어요. 강시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눈빛이 초점을 잃었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국가도 기댈 데가 없어요. 왕? 없어. 있으나 마나. 관료들? 있으나 마나. 맨 백성들 피만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기댈 데가 없어요. 절망에 빠져서 희망이 없는 그때 누가 왔냐?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들이 와가지고요, 조건 없이 병을 고쳐줬고, 조건 없이 나눠줬고, 조건 없이 그들을 보듬어 줬어요. 조건 없이 그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었어요. 그들이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질병에 걸려서 버리고, 전염병에 걸려서 포기하고 버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아들을, 버려진 사람들을, 거린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음이 오면 배척이 아니라 이제는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무당 푸닥거리도 해봤어요. 우상 앞에 가서 절도 해봤어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콜레라 전염병 올 때요, 콜레라 전염병 들어오지 말라고 문에다가 고양이를 그려놨어요. 쥐를 통해서 감염된다 이래가지고 고양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무당 푸닥거리,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와서 물을 끓여 먹게 하고 손을 씻게 하고 청결한 생활 양식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퇴치하고 자기 몸을, 그러다가 자기가 전염병 걸려서 이 땅에 순교하신 선교사님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환경과 토양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18절 19절에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품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억압받는 이들, 포로된 사람들, 눌린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한 거죠. 185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5절에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이게 잘못됐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대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 땅에 1850년 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때 제물포항을 첫발 디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이 복음의 씨가 뭐냐?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암흑의 땅에 생명과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길이 없고 절망 속에 낭망하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불씨,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참빛이 왔어요. 요즘 찬송도 나오죠. 참빛. 참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러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되셨어요. 근데 그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접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 유대 백성들한테 왔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참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선물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도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참 빛이 전파되어졌고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양을 준비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미리 사역자를 준비하시고 파송하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예수님 오셔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제자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역점 둬야 되는 게 뭐죠? 제자를 세우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누가 일하죠? 제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그 사도들을 준비시켜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어요.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명하셔서 이방인들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지 말고 먼저 순서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땅끝이지 땅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부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 가면서 전파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그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파송한 겁니다.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는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라.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1850년 동안 땅끝 향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죠. 태평양을 건너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제자 삼아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마지막 바톤을 받고 지금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도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유언 편지 중에 마지막 권고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권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땅끝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멈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화 봉송을 하는데 가다가 전달해 줬는데 전달해 준 사람이 가다가 낮잠 자고 불 꺼뜨리면은 끝이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진리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이 선교의 등불을 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면서 바르게 신앙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오기까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셨냐면 하나님께서 17세기부터 이제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18세기에 1차 대각성 운동,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19세기에 있었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 이제 무디 같은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웨슬리 같은 사람들, 감리교회 이런 사람들이 영적 각성 운동이 영국과 미국에서 막 바람이 불어서 회개 운동과 함께 영적 각성 운동이 엄청난 부흥의 바람을 일었어요. 그때에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 중에 그 가슴에 그 성령의 불을 받고 견딜 수 없어서 인도 땅으로, 대한민국 땅으로, 일본 땅으로 세계 선교가 하겠다고 신학생들이 다 보따리 싸들고 신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보따리 싸들고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흔드셔서 갈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이 땅으로 하나님 막 물밀듯이 보내주셨어요. 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때가 찼어요. 토양이 준비가 됐어요. 와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서 파송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불이 이제 한 세기 지나고 나서 이제 선교 135년째 되잖아요. 그런데 등불이 슬슬 식어가고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외쳐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이거 일깨워라. 안 그러면 촛대 옮겨버린다. 촛대 옮겨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가요, 비실비실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이 떠나신대요.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나라 진짜 이 땅구탱이에 자원도 없는 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자원도 없고 힘도 없는데 전 세계에서 IQ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유대인들보다 똑똑한 나라. IQ 평균 100 넘어가는 나라가 유대인하고 우리밖에 없다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유대인보다 뛰어나대요. 대단한 민족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불과
5, 6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에 들어서서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6위, 10위, 11위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세워졌는데 정신 안 차리면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겠대요. 부요와 풍요 속에 부패하고 병들면 하나님이 떠나시겠대요. 세상이 병들기 전에 교회부터 병들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이 되어서요,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의 등불을 켜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촛불 끄신다. 하나님 떠나신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 한국, 이 시대에 정말 선교 열정을, 복음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이 책 같이 보시고 연구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을 일깨우고 선교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사랑누림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1850년이라는 길고 긴 고난의 시간과 하나님과 의인들의 피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오셨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요, 19세기 외세의 침략과 권력의 부패와 무능, 극심한 가난과 무지, 질병, 절망으로 긍휼과 사랑의 복음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양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요, 주께서 제자를 파송하셨듯이 19세기 말에 영적 대각성 운동과 부흥운동을 힘입어 이 땅에 준비된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선교의 열정과 말씀의 영성을 일깨워서 이 땅에 참빛을 비추고 희망을 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1850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과 하나님과 의인들의 피와 눈물 헌신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따라 이 땅에 복음의 빛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9세기 말 이 땅은 외세의 침략과 권력자들의 부패와 무능, 극심한 가난과 무지, 질병, 환난, 폐쇄적 인습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손길 외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영적 대각성과 부흥운동을 통하여 젊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소망의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배부름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선교의 열정과 말씀의 영성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과 열정을 일깨워 주셔서 이 땅에 참빛과 희망을 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복을,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핏방울과 땀방울이 있었는데, 우리는 풍요 속에 젖어서 너무나도 아니라고 우리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너무 교만과 안일함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복음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 땅에 꺼져가는 복음의 불씨를 살려내고 뜨겁게 불씨를 살려내는 우리 사랑 누린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가슴을 품고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 땅에 참빛 대신 복음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고 또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린 공동체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